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엔살바도르 집회가 대역사를 이루고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하여 만찬의 열매를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역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다음 사역을 준비하시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10월 3일 하나님 아버지 군산 집회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전이 차고 넘치도록 체육관에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나라 민족의 평안정과 모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이 나라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는 귀한 사역 감당하도록 전대미문의 사역들이 펼쳐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단 교회를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세우신 목적대로 멋지게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솟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지켜 말씀에 지어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종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은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완전히 이 예배를 장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귀 보는 깨닫는 마음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시고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는 찬송이니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들을 지키셨네. 지난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건다는 주의 손길 안 계신 것 전혀 없네. 두 손 들고 오심실하신 주, 오심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라 민족 안정과 군산 집회를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 10월 3일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산 집회는 우리 교회 집회요 또 교단의 집회요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집회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이름을 앞서마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월평 합체육관 집회 하나님 그 빈자리가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누구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에 가능합니다. 내일 또 하나님 월요일날 노예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노예 모임이 하나님 정말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평안정을 허락하시고 미국과 하나님 관세 협상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산업통상자무장관 우리 김정관장
시간이 앞서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원망과 실 없이 잘 타협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국과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 또 러시아와 일본과 유럽 열국들이 우리를 도저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도와주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소서. 영광 받소서. 오 주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가슴에 손얹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두 손 들고 오십칠 하신 주 오십칠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고 아니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완세하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군산 집회가 대역사를 이루고 체육관이 빈자리 없도록 전국 각지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영혼들은 하나님 반드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이번 집회가 대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전도 집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김주범 목사님 또 우리 군산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종들을 감동시켜서 움직여 그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미국과 관세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실무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여론까지 조성해서라도 하나님 순전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협력 관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번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국력이 커질 수 있도록 힘 주시옵고, 정말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을 발견하여 발전시켜 나가 오히려 우리가 주고 섬기는 나라 민족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이나 소련이나 북한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열국들이 하나님 선진국들이 우리를 도저히 해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마지막 11시 분권의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되 그 중심에 우뚝 세우셔서 우리 교단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 아버지,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선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울고 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두 손 들어요.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혼미케 하고 늘 의의 길로 진리의 생명을 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덕질하는 놈들에 쫓아야 돼요. 예수님은 위에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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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앞뒤 전사하면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멋지십니다. 예. 오늘 하는 말씀 봤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21절 말씀 봤습니다.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음성으로 명령으로 바뀔 줄 모르고 축원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무릎 꿇고 비는 바울의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큰 은혜가 넘쳐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이 무릎 꿇고 자신도 위한 것이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빌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와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깨달은 대로 바울처럼 기도가 바뀌었으면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걸 믿길 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들 읽어봤지만 좀 갈등을 느꼈어요. 1절부터 9절까지 놓고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담에색 도상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그날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핍박하고 옥에 갇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공문을 서를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이제 사도행전 7장부터 후반부에 나오고 본격적으로 8장부터 나오잖아요. 이런 그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완벽한 율법이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또 했겠어요. 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오늘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 하나님의 계시로 그가 고백한 게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됐다. 그럼 제일 먼저 고백한 게 그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신령한 세계를, 천국을 보고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게 겸손해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3장 8절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 천국을 봐버리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보다 작은 나라고 자신을 낮추게 되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천국을 보고 나니까 내가 얼마만큼 작은 존재란 걸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사울이라는 뜻은 아주 큰 자란 뜻이에요. 이름을 바꿔버리냐, 바울. 아주 작은 자, 이름 자체가. 일부러 겸손한 척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가 큰 자가 되기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만나버리면 이렇게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천국에서 으뜸이 되기 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기 원하면 무사람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게 어렵소?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내가 먼저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줘야 될 어마어마한 사명이 바울에게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깨닫고 강조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보덕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루도 빼먹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신령한 세계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낙원에 이끌어서 그 세계를, 천국을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기도 내용 자체가,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무릎 꿇고 기도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린 바울의 기도가 네 기도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예수에 미쳐버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어떤 평가와 대접을 천하게 받든 상관없다.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내가 알기로 작정하고 그것만 전하고 그것만 내가 흔적을 갖고 그것만 내가 자랑하겠다. 왜? 그걸 계시로 알아버렸으니까. 기도 내용 자체가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봅니다. 5절까지.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이 좀 체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 체험을 하려면 오늘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21절의 기도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 자기인데 안 밝히잖아요. 이렇게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천국 낙원에 이끌려 간 자라. 얼른 돌려주세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밑줄 자 그가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하나님이 바울을 영혼을 끌어서 낙원에 끌어올려서 그 세계를 봐버리게 만든 거예요. 하늘 나라를 봐버리게 만든 거예요. 천국을 봐버리게 만든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갈 천국 가서 살아야 할 천국을 봐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성공,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고 이런 기도를 주로 했던 그가 성공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완전히 기도가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6절 까지만 보자고요. 6절 나오다가 들어가 버렸네. 어쩌었을까? 나와주세요. 놔두세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을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그 세계를 다 봐버렸으면 땅인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인들을 내가 섬기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에베소서는 소재가 다른 복음에 돌아서 무너져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의 복음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이단들이 하도 판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서 뼈대를 세워서 전해주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되니까. 그 사역을 우리가 성령 받고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예수님 대신해서 그 사역을 이어나가는 사명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교회론입니다. 교회의 위대함,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위대함을 지금 에베소서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모여있는 이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교회. 오늘 이 모임 위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 있고 임재 가운데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하시고 그 복 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보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울의 기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고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바울같이 신약 성경을 14권을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 다 이뤘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내 마음이 합한 다 있을 동안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예수님처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나뿐만 아니라 그 길을 똑같이 와야 된다. 너희들도 그 자에게 동일하게 나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한 것처럼 함께 예비할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기도가 바뀌지 않고는 절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어야 우리 영혼이 바뀌게 돼 있고 기도가 바뀌어야 내가 하나님과 뜻을 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울 기도는 무릎 꿇는 기도는 뭐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 몸뚱아리는 성전이거든요.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영혼을 강건하게 해달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우리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로 존재되어 있습니다. 3분법이냐 2분법이냐 뭐 신학적으로 많지만 그러나 영혼이라는 속사람과 육이라는 겉사람이 있어요. 이 육은 갈수록 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강건하지 아니하면 어떤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핍박과 환난 가운데 40대에서 하나 까만 매를 그렇게 5번이나 맞아도 고린도 12장 23절 이하에 보면 23가지 핍박과 고난이 나타나거든요. 이것을 다 이겼던 우리 목사님이 다 이기고 승리하고 온 것처럼 이것이 바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만 아니라 사도들에게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마지막 대환란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이 기도가 있어야 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을 강건하게 달라고. 대부분 우리 기도는 뭐예요? 내 육에 대한 것만 기도하잖아요. 내 건강을 낳고.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3장 4절의 비밀을 알고 천국을 보고 와서 기도 내용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 방향이. 그래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계속 맺어갈 수 있죠. 주님 재림 때 열매로 판단해 보는데 전혀 열매가 없어. 주여 주여 긴주 권능을 했어도 근데 열매가 없어.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를 원하는 단어. 삶의 열매를 원하는, 신앙의 열매를 원하는데 신의 성품이 전혀 안 나타나. 아들로 인정했는데 아들의 삶을 전혀 살아낸 애들 못해. 왜? 결국은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는 잘되게 돼 있고 육체도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 원리를 하나님은 바꾼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바울은 정확히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영의 세계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의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속사람을, 내 영혼을 강건하게 달라, 이것이 1번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거는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성령, 내 영혼이 충만하게 달라, 이 기도가 가장 1번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에베소 1장 오늘 16절과 뭐가 다릅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왜? 11절 마귀의 계계를, 마귀를 통해서 악령과 귀신들을 투입시키거든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강력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말씀 있는 곳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버리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절대 성령은 개입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12절.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이들과 싸워 이기려면 영혼이 강건해야 이기는 거지, 육이 강건해서 절대 못 이겨. 영의 세계는 영적 싸움이니까. 바울은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좋은 음식 먹습니다. 헬스도 합니다. 식이요법도 합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강건함은, 속사람의 강건함은 절대로 세상 어떤 물질로, 육신으로, 것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유일하게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걸 믿으시는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하시고, 성령께서 진리 되신 말씀으로 인도하거든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거든요. 말씀을 내가 보게 만들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말씀을 듣게 만들거든요. 다 성령이 이끌어주는 거거든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이끌어 주기 때문에 오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걸 믿길 줄로 축원합니다. 듣는 게 보는 깨닫는 마음을 가야 가능합니다. 왜? 성령으로 안 하면 어떤 것도 하나님은 안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봐요.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차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 앞에 당당하게 내가 거룩한 신부로 내가 섰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섰습니다. 공중에 휴거되어서 주 앞에 당당하게 신부로 서야 맞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영혼육으로 점없이 우리가 보존자님 주님을 못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강건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내 쫓았어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성령으로 내 영혼을 강건하게 했어요. 순간 귀신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때요? 내 영혼이 어때요? 힘을 얻었어요. 깨끗이 소재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그런데 어때요? 그대로 영혼을 강건하도록 내가 자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방치해놔 버렸어. 그러니까 42절 여기 봐보세요. 마태복음 10.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은혜, 예수님, 말씀이 없는 곳에, 오직 이 물은 하나님의 자녀들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성령님이 작업하는 근거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건데,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리되어 소리는 깨끗이 되었는데 물이 없는 거야. 오늘
에베소서 1장 16절을 본다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않는 거야. 육은 얼마나 건강한 관리를 잘하고 학문을 많이 배우고 세상에는 성공했는데 영은 예배도 엉터리로 성령 충만도 다 멀어져 버렸어. 기도도 안 해. 완전히 어때요? 갖고 놀아버리죠. 마귀가, 귀신이 갖고 놀아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맞으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적 싸움을 이기자 못 이기냐 결정되어 버려요.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오늘 내 입술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먹여버린 거 믿길 줄로 축원합니다.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놈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8명의 귀신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8명이 나온 놈이 또 다시 들어가잖아. 7을 다 채취르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도 계속 육적인 것에만 모든 기도 제목이 맞춰 있어요. 영혼에 맞추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못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전 교회를 통해서 이 편지가 또 전달이 되니까 복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기도를 달달달달달 해야 돼요. 먼저 그날 구하라. 다른 건 다 안 가르쳐서 그런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다고요.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안 듣는다고 하나님은 못을 박아버렸어요. 우리는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왜 기도의 분량만큼 응답을 못 끌어내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건 내 기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 말이 중요해요? 목사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이 더 중요하지. 이게 진리니까 무조건 따라가야지 말씀이면. 할렐루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모스 8장 이전에는 마지막에는 어때요? 방송 설교나 유튜브 설교에서 폭포수 쏟아지지만 생수가 없다는 거, 진짜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가인이 왜 예배 실자가 분을 내고 시기했다고 동생 쳐 죽입니까? 오늘 바울의 기도가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말해 내 속사람은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당해버린 거예요. 왜? 우리 영혼과 마귀는, 귀신은 싸우는 것이 육과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해야 그분의 영이, 성령이 내 영혼을 휘어잡아주고 감싸줘서 강건하게 해줘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끌림 받고 마귀의 3번의 싸움을 다 이기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 예배하자 같이 해보라고요. 영적 싸움의 승리는 반드시 땅의 복은 자동으로 오게 돼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다 준다.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인 걸 미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걸 미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봐 돌리고. 창세기 4장 봅니다. 왜 가인은 실패를 하냐니 말아요. 8절부터 봐요. 놓치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4장 3절부터 봐요. 4장 3절부터. 가인이 4장 3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좀 아쉬워요. 기름들이라고 해석이 맞습니다. 기름들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사 제물을 연락했다. 하나님은 그 아벨 한 주간의 삶을, 내 영혼이 강건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겼는지,
마귀에게 쳐가지고 계속 죄만 짓고 마귀에 꼬박노라고 끌려다니다가 남을 저주하고 원망불평하다가 왔는지,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아름다운 삶을, 열매를, 선한 일을 하고 왔는지, 그걸 먼저 판단하시고 예물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거예요. 왜? 예물에도 의와인과 신이 있어야 되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했어요. 오늘 깨닫고 결단하고 이 길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은 다 열어버립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셔요. 그 다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이 안 돼버린 거예요.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힘이 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서 안 했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성령의 도심이 없어요. 다 보세요.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왜? 나타난 현상이 성령의 도심이 없으면 반드시 분이 나타나요. 분을 냅니다. 안색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가인에게 이르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제쳐보냐.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서 예배에 성공하면 반드시 선한 일을 하게끔 선의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선을 행치 않냐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 다스려야 돼. 그런데 죄를 어떻게 해? 성령께서 도와줘야 다스리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였을 때 가인이 그 아우를 아벨을 쳐 죽여요. 내 영혼이 약해져 버리면 마귀의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분을 내요. 안색이 변해요. 그 다음에 시기질투하다가 돌로 쳐 죽이게 됐어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어때요? 멸망시키는 과정을 그대로 사람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아서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강건해야 돼. 우리 영혼은 절대 성령으로만 강건하는 것이지 어떤 것으로 강건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데 날랄랄라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요가가 있어요. 반드시 방언 기도는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 해야,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 26장에 1시간도 해야 내 영혼은 어때요? 그래도 유지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보호하고 네 교회를 이끌고 더 나아가 이 교회를 섬기고 이 나라 민족 섬기려면 최소한 2-3시간은 유지해야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걸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넣으시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요한일서 3장 12절 보자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의 싸움이 아주 예민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 성공한 사람은 다 이깁니다. 이미 그 영의 능력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힘이고 성령의 힘이고 능력이잖아요.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말씀을 받은 자는 살아나리라 했잖아요. 다 살아나버려요. 가인에게 같이 하지 말라. 왜? 내 영혼의 강건함에 제일 우선순위로 투자해야 되는데 그건 제껴버린 거예요. 에서처럼 들 사람이야. 돌아다녀. 내 육이 중요한 거야.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팔아먹은 에서나 가인이나 뭐가 달라요? 악한 자에게 속아요. 성령에 붙들려서 영혼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 신령한 세계를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비밀을 알고 나면 완전히 기도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니까. 순서가. 오늘 우리가 20년, 30년, 40년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어도, 사모가 되었어도, 장로님, 권사님이 되었어도, 직분자가 되었어도 순서가 돈 내라, 옷 내라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거 좀 이방이나 구하지 마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잖아.
이거는 안 돼. 들에 뵐까봐 공단 새도 입히고 먹이지 않냐? 더 너희들 귀하지 않냐?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 이방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르고 구하는 것 자체가 달라. 애기들이나 구하지. 너희들 필요를 안다고 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 풍성장을 위하여. 그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방법으로 성령은 끌어주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뜨게 감사해 보세요. 성령은 어디에나 절대 빈틈이 없어요. 똑같아요. 원리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수님에게 붙들리면, 성령에 붙들리면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내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앉았냐. 그래서 로마서 7장 보세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내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요. 내 속사람은. 내 영혼은 어때요? 음식을 먹어준다고 내 영혼은, 내 속사람은 절대 어때요? 반응을 안 해요. 음식하고 전혀 상관없어. 좋은 돈, 금은 뭐하고 전혀 상관없어. 내 속사람은. 내 영혼은 어때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와야 내 속사람은 강력한 힘이 부어집니다. 예수님이 와서 터치해줘야 돼요. 성령께서 개입하셔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과 은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박수치면 하나님 주셔야 돼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먹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속사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 나를 사로잡고는데도 오라 공고도. 다른 법은 뭐예요? 겉사람이죠. 겉사람은 항상 육적인 것을 끌고 가니까 내 영혼을 속사람이 좋아한 것을 못하게 막아버리죠. 예배 들어가려면 끌고 용합으로 가버리고, 예배 기도하러 기도처 올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어떤 음식 먹으러 가버리고. 그래서 이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봅니다. 또 4장 16절에 겉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지. 겉사람은 후편이, 우리는 속은 날로 새롭게 된다. 계속 여러분들이 속사람, 영혼이 점점 새롭게 되도록 모든 포커스를 신앙생활 이제 다 맞추고 기도 자체도 우리가 틀어버려야 돼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신에 감동된 모세처럼 120살 먹어도 영의 지시를 육은 받고 있기 때문에, 속사람의 지시를, 영향을 겉사람이 받고 있기 때문에 동안처럼 30, 40대 기력으로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력이 새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버린다니까요. 영혼이 어떤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령과 관계에서 어떻게 준비가 되냐에 따라서 육은 그대로 나타나 버려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아무리 근본보가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몸을 보더라도 겉과 속은 달라요. 속은 안 보여요. 콩팥이 있습니다. 유와 장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현미경으로 봐야 돼.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돼. 그건 마찬가지예요. 겉을 아무리 연디 화장품 바르고 요즘은 카이스트에서 나와 박사가 개발했대. 바로 주름이 쫙 펴졌면 돼. 우차스까지 좋아서 별게 다 나와버린다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검버짐도 발라면 없어지면 돼. 별게 다 나오대 요새. 똥뼈가 나왔다가 무엇을 다 발라면 없어지면 돼. 금방 없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위와 장과 콩팥 모든 이런 것들이 건강해야 것이 건강한 거예요. 맞아요. 내
영혼, 육, 내 신앙이 건강해지고 멋진 열매, 예수님처럼 그런 역사를 이루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멋지게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그런 쓰임 받는 내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되고 일꾼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영혼을,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얼마나 강건하고 튼튼해에 따라서 이미 승부는 나버린 거예요. 이 육은 의사들이 고칠 수 있어요. 세상 의학이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혼의 병은 누구도 못 고쳐. 하나님만이 고쳐. 하나님만이. 요즘 주위에 봐보세요. 재벌이야, 성공했어, 국회의원이야, 장관이야. 그런데 아무리 병원에 가도 변명이 안 나타나.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권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요새 많이 나타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거는 내 영혼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지 않으면 못 고치는 정신병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마지막 사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내 기도를 바꾸고 내가 먼저 구할 것은 내 영혼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수치만 해도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마귀 악령들에게 마지막에 접근이 돼 미혹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운지 WCC에 절대 내가 속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이 시대가 왔어요. 내가 예수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악랄한 죄가 뭐예요? 배도하는 일이야. 배도하는 일. 예수에도 다른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아무리 내가 봐봐요. 누가 그러대? 30년 40년 과부 하루아침에 무너져 보실 때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신앙 잘하다가 우리 교회 있잖아요. 한 10가정 가까이 신천지역 교리 빠져고 순간으로 이단으로 빠져버려서 자기 영혼을 사냥당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외모로 정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은 다름이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신령한 세계를 봐버렸어요. 천국을 봐버렸어요. 누가 올라오는지를 봐버렸어요. 어떤 자들이 올라온 걸 봐버렸어요. 이 세상의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온전히 성령으로 강건한 자만이 싸워서 승리하고 이긴 자가 올라간다는 그런 걸 알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1번의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달았으면 박수 좀 하는 거 다시 영광 돌리시고. 누구도 이 땅에 있는 목사님이라도 총회장님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이 기도의 우선순위는 안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고. 영혼이 병들면 버려요. 여기 병든 경우는 아무 상관없어요. 베드로가 사단의 사자를 가지고 있어도 전혀 천국 가는 데 문제 없어요. 영혼이 병들면 버려버려요. 버려버려. 예수의 다른 것이 섞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 속에. 그래서 성령님이 검증된 복음이 내 영혼에 채워져 있으면 그는 어떤 상황에 나서라 하더라도 우평 강도라도 순간 회개가 천국 데려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시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내 평생의 1번의 기도가 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랑 고집과 가도 없기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든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모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네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해라,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을 뿐. 왜? 말씀은 신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으면 성령은 들어줘서 나를 충만하게 만든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3장 16절에 신의 감동으로 성경은 기록되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의 교육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혼이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서 하나님 일을 온전하게 해버린다라고 이미 선언해버렸어요. 그가 왕에 오르거든. 왜? 그 나라 민족은 왕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어 보니까. 새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바꾸잖아요, 부서를. 그러니까 왕만 그렇게 하게 되면 백성 그대로 따라한다는 걸 아니까. 네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그 율법서를 통사하여 밖에서 뿌린 데 가지고 제사장 앞에밖에 한 권이 없어요. 우리가 최고의 축복은 성경을 이제 인쇄술이 발전돼 가지고 다 우리가 돈 주고 사잖아요. 가지고 다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예배 올 때 성경책 안 가지고 핸드폰만 가지고 온 사람 좀 서운해. 당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야. 읽은다면 길한 놈은 들어 안 들어? 그럼 내 마음에 떨어져 안 떨어져요? 내 마음을 감격해 달라고. 내 마음 감격해 달라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감동을 시켜서 충만하게 만들어버리고 똑같은 원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경외하기를 배워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귀를 짙게 행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우리 마음이 형제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합니다. 내가 모든 성도는 즉 작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겸손한 자는 계속 은혜를 쏟아 부어주니까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론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위치에서 다 하늘나라 대사로 그런 위치에 다 있는 겁니다. 제사장급으로 다 우리가 지금 성령 받은 자들은. 그러면서 평신도들에게 상론이에요. 똑같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이시대 목사님은 통해서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자마자 일어나자마자 5장을 읽어라 소리내서. 놀라운 일이 있다. 우리는 13년 만에 했잖아요. 놀라운 사랑을 뒤집어 놔버려요. 속에 강건하게 어이없이 들어요. 우리 교단에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 이름을 기도라고 지으신 일기 목사님 계셔요. 광주에 왔어요. 5대 신을 섬기는 우리 신복자 권사님 됐습니다만은 왔는데 주일날 못 오셨잖아요. 일기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초사를 하나니까 넥타이를 메고 끌고 가보더라고. 나도 뭐 캐캐해요 죽게 생겼어. 내가 조용히 봐봤어요. 왜 그러냐? 성경을 눈으로 보지 입으로 안 읽거든.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아침에 읽지만 저녁에 12시부터 2시간씩 13년 만에 읽었으니까 그 귀신이 볼 때는 내 안에 모습을 말씀으로 꽉 채워졌으니 예수님으로 꽉 차 있다라고 짧게 보이는 거죠. 내가 얘기하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그 물어봤어. 양신 역사하잖아요, 막 그때는. 목사님 보면은 예수님으로 꽉 차, 예수님으로 보이는데.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안 읽으면 어때요? 기특이라는 놈 듣고 마음에 말씀이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창고에 채우는 방법은 성경을 소리내서 읽게 되면 길한 놈 듣고 내 마음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어보고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원리가, 영적 원리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 근데 눈으로 봐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성경을 왜 소리내서 읽어야 되냐? 이걸 찾아주려면 성경만 찾아 2시간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만 찾아다가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절대 안 읽잖아, 그런데. 그래서 모세도 마지막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어때요? 동일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려운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래. 그 다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게 이르기를. 누가 하늘 올라가서 뭐 천국 올라와서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올라와서 물어보고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지킨 거.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와서 행할 할 것도 아니고, 그다음 이것을 바다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유학 가서 저거 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그 공생의 사역했던 어디서 표적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돈 들여 가져가면서 다 거기서 배워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 14절이 답이에요. 오직 그 말씀 내게 힘이 가까워 네 입에 있다는 거요. 읽어야죠. 읽다 보면, 자, 성경 읽게 되면, 자, 말씀을 읽다니까 말씀을 물고, 자, 나와 물고 다니라는 얘기인가? 말씀을 성경적으로 물고 다니라는 얘기가 그지 아니야. 말씀을 읽으면 내 입에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줘야 그렇구만. 이렇게 성경책 물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리 내서 읽으면 입에 있어, 없어요? 성은아, 그렇지? 너무 재밌지? 읽다 보니까 어때요? 계란 넣으면 들어요. 내 마음에 그대로 떨쳐버려.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영이 강력해져 버려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무조건 들어와서 말씀을 깨닫고 기억나고 생각해줘야 되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것은 어때요? 그 말씀을 깨닫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자기 사역을 안 해? 큰일 나죠, 성령님은. 그러면 성령 직무유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직 그 말씀에 내게 힘이 가까워 네 입에 있으니, 네 마음에 있은즉. 읽기만 하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온 말씀 가지고 나를 끌고 그 말씀대로 살게끔 육체를 움직여 본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지 않도록 인구조사하다가 7만 명 죽어나갔잖아요. 우리 아내를 범해가지고 엄청나게 자기 집안에 피가 안 끊기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그 시편 119편 11절에 내 영혼이 강건해서 마귀의 미혹을 받고 간음죄를 안 지고 인구조사 안에서 하나님의 괘씸죄를 안 짓도록 하기 하여 자기가 어때요? 죄를 제약을 짓지 않도록 하기 하여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럼 뭐예요?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속사람을 같은 말에 강건하게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많이 듣든가. 그러나 목사들의 설교는 뭐예요? 본문 읽어놓고 예와 간증하다 보니까 성경은 2시간 설교한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설교는 2-30, 성경 말씀은 2-30분밖에 안 되라고. 다 예와 간증이야. 그 사람의 체험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 그러나 말씀은 듣고 안 듣고 이것은 천국이나 지옥이 결정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감사해 봐줘. 할렐루야.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뜻을 다 잃어본 사람,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 된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왜 그랬을까? 시편 1편에서 이미 선언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올만한 자리, 죄인의 길에, 이런 길에 서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자, 시편 1편 봐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절대. 죄인에게 서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죠. 예, 내 마음이 강건해진 사람이에요. 성령의 도심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인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묵상이라도 조용히 소리내서 읽는다, 이 뜻이에요. 이 뜻. 소리내서 계속 성경을 읽어. 읽다 보니까 어때요? 계란 넣으면 들어. 쌓여.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묵상이 되고 대새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과제를 맺은 것처럼 그 입사여 마장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해 버려. 그냥 그래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무조건 따라들어서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해서 끌어주는 말씀이 되어버리니까 내 발에 등여 내 가리에 비친데 왜 어둠의 영들에게 속습니까? 빛을 비춰주는데 그들이 공격하는 거 다 알고 피해가죠. 성령께서 끌어주죠.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어요. 왜? 영적 싸움에 100% 이기니까 그냥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자는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것이 뭐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자가 같단 말이야. 다 이기제. 이것을 오늘 속 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을 넣으시고 이렇게 쉽게 풀어주잖아요 성경을. 그러니까 금방은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요. 마귀가 악령 계지 적그리스도가 별것을 다 해서 내 신앙을 도둑질해 가려고 해도 안 당해. 왜? 내가 이겨버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60절에 오늘 일부 예배 이시대 목사님 설교한 거예요. 이 오늘 설교절에서는 즉시 순종하라는 즉시 죄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쳤지 않냐고. 오늘 저녁부터 읽어보라. 오늘 저녁부터 오늘 저도 읽고 기도해보라. 그럼 내 영이 강건해버리면 하나님이 사방팔방에서 누르르 보죠. 기도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고 직접 개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우짜스까이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있는 자에 이루지 못함이 없으리라. 난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마찬가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구약밖에 기록된 게 없었잖아요. 신약이 기록이 안 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초대교회 성도를 봐보세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핍박에 두려워 다 어때요? 세상으로 가버리고 돈 때문에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어때요? 결국 500문도가 모였습니다. 다 도망가고 120명만 딸랑 남은 거야. 그래서 어때요? 그들이 얼마만큼 성령으로 제 영혼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강건해져 버리니까 사도행 2장에 막 표적 이적이 나타나서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압해 버리고 이겨버리고 세상을 이겨버리고 순종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왔다 좋은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 하나님이 우짜스까이 I love you 이런 비밀을 알려주는데 성경 안 읽고는 기도 안 하거나 안 돼. 못 이겨.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 다른 방법 없어.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을 읽는 자가 복 있고 듣는 자가 복 있고 깊게 행한 자가 복 있다.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성은아 읽을래 안 읽을래? 가서 당장 읽어야 돼. 기쁨이도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돼. 이시대 목사님이 그래 마지막 폐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강사로 저를 부족한 자를 또 세우셔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 저 목사 그래 읽는구나. 한번 읽어볼게. 읽어보시고 나서는 너무 좋으셔갖고 5장만 읽어보려고 난리가 나본다고. 신바람 나고 요새 이시대 목사님 더 좋아하시는데 막 웃고 다니셔. 어제도 통화하셨는데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된다고 디모데 4장 5절에 선언해버렸잖아요. 성경 읽는 게 이렇게 중요해. 나는 오해 없이 들어요. ADHD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때요? 성격이 자충우돌 되어버리고 누구도 못 고치는 그런 병들이 많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전화하시려면 나가셔야 돼. 예배 중에 어떻게 하시 그러면 안 되죠. 날 봐요. 나는 예배는 타협하지 안 합니다. 타협 안 합니다. 예배는 내 어머니라도 내가 쫓아버려요. 전화 받고 있으면. 아니 하나님께 예배는 어떻게 그런 게 경솔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우리가 지켜야죠.
좋은 예배자로 우리 서로 보호해야죠. 우리 스스로. 쫙 하나님이 영감을 준 대로 막 끌고 왔는데 이렇게 하면 영감이 떨어져 보잖아요.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자신 없으면 뒤로 가시든가, 앞에서 방해를 하시냐고. 무음으로 하시든가, 전사람들 잘 가르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는 얼마나 좋아요. 혀를 누구도 못 길들인다니까. 내가 성경 읽기를 했어요. 13년 반을. 사람 자체가 혀가 길들여져 버려. 혀가 유일하게 말씀으로 천지만물 창조했잖아요. 역사를 끌어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못 고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못 고칠 게 뭐가 있어요? 말씀대로 다 살아나본데 에스겔서 37장 봐보세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아니 아골 골짜기에 빈들의 뼈다구들이 상하바여 군대가 되어버리고 훅 성령을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군대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마만큼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들어가거든요. 나는 사역하면서 목사님 옆에서 보면서 내 사역을 통해서 말씀 선포했는 말씀이 여러분 봐보세요. 누구라고 안 밝힙니다. 정신질환 때문에 병원에 있었어요. 데리고 왔어요. 무슨 예배입니까? 말씀 찬양만 했어요. 깨끗이 떠나가고 정상으로 되잖아요. 그건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손전으로 데려가지고 그냥 개죽음 당했잖아. 인내를 못해, 인내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건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왜 몸에 이상이 오냐, 질병이 오냐, 불치병이 오냐, 내 영혼이 약해져 버리면 반드시 혼과 육이 바로 무너져요. 내 영혼이 건강하면 절대로 어둠의 영들은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귀신아 가봐라. 안 해도 돼. 가만히 손만 얹어도 나가버려요. 안 쫓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요상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말씀 아닌 다른 것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간결하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나옵니다. 두 번째 17절입니다. 자세하게 마지막 때는 마귀 역사가 강합니다. 방심하면 반드시 넘어가요.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 붙잡고 방언 기도하세요. 그 길 외에는 없어.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럼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고린도서 6장 19절 찾아주세요. 내 마음은, 내 몸뚱아리는 성령님이 가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본체는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20절. 값으로 피값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 은혜의 공로의 대가로 우리 몸뚱아리를 하나님 것으로 이미 팔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만들어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몸에 성령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성전인데 오늘 여러분 살펴본 대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른 말로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자,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빨리 찾으시라고. 오늘 17절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설명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잖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바울이 말씀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예수님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르리라. 네 영혼이 강건하고 난 다음에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다 줘버린다고. 강건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하니까 다 호공쳐버리는 의심하는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내 영이 강건하면 절대로 흔들리는 믿음의 기도를 안 하죠. 의심하는, 요동하는, 의심하는 기도를 안 하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니 어쩌을까 5절 안 봤단께. 그러지 마시게. 할렐루야. 나 바쁜 사람이야. 자, 아니 아까 4절 봤잖아요. 4절부터 다시 봐요. 요한복음 15장 4절이요. 어쩌을까. 고마워요. 우리 인성이 형제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려요. 너희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거라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은 어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4, 5, 6, 7, 8, 9절을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바울이 말하는 거나 이걸 기도 제목으로 먼저 하나님에 들이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는 반대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아무리 기도해도 왜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일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좀 아킬레스건, 우리가 아킬레스건이잖아요.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도의 방법이.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같이 만나니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거 같은 말이죠. 한 절로 요약해서 바울은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대. 그러니까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내도 목사님 통해서 계속 안수해서 귀 쫓아내서 기도원에서나 만나서 물이 없네. 7 귀신을 데려다가 8명이 들어버리니까 더 복잡해져 버려.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들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딱 무장시켜놔야 되는데 그래서 치료받고 안수받고 더 중요한 게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관리를 해야죠. 말씀으로. 그래 안 그래요? 있기를 사정없이 하고 기도해야죠. 그러고 난 다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가 그 안에 간다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그걸 다 줘버릴게. 그 다음 8절에 그럼 저절로 너희들 가시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 받고 너는 내 제자, 똑같이 나와 함께 같은 동행하고 있다.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임마누엘 축복의 은혜를 가운데 같이 똑같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인정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에 있는 기쁨이 너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날마다 천국 인생 웃고 날마다 즐기고 엔조이하고 살아버리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러준 것은 내게 있는 기쁨이 너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충만하게 나타나서 저 사람은 도대체 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웃고 산다냐. 날마다 천국이 되어서 내 속에 있는 건 너도 먹어봐. 그리고 입 벌리려고 예수를 집어넣어줘볼라 이 말이야.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21절 기도로 집어넣어줘볼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요. 박수 한번 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깨달은 순간 어때요? 늦게 된 자가 얼마든지 앞서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게 다 쌍발로 차갖고 지금 어떤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 봐봐요. 교회에 없어. 세상 다원주의, 세속의 민주주의가 다 돌아가지고 벌써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텐데 내 속에 없어. 세상 성공으로 꽉 차 있어. 내 마음에 세상 돈으로. 누가복음 12장에 16장에 이 부자, 마태복음 19장에 이 어리석은 부자짜리 예수님을 통해서 한턱했어. 성공했어. 그래가지고 그 안에 전부 다 어때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은 전혀 관심 없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 되게 했어. 세상 어떤 부귀 영화가 다 주인 돼서 앉아있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 이런 세상이야.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올 수 없어.
내가 병 걸렸을 때, 내가 성공할 때 예수님이 필요해서 딱 빨리 와, 이 문제 해결해. 예수님 모습으로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망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으로 온전히 나는 무장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오직 내가 기료 진료 생명 대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신앙으로 무장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평생 주인으로 꽉 내 마음에 채워져 계시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잖아.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신앙으로만 완벽하게 내 심장에 내 마음에 젖어버리게 해달라. 이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럼 내 기도와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와 얼마나 차이점이 있는가 보면 뽀록이 다 나버려. 그래서 자녀라 하면서 전대미문의 축복을 달라고 울고 기도하는데 방향이 전혀 다르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깨달았으면 아멘 합시다. 고치길 원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못할 게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어떤 것도 다 바꿔버린 하나님. 가슴에 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송장도 살리신 나의 주님,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찬양받으시 오늘 이 시대는 나오디아 교회 시대입니다. 나오디아 교회라는 뜻은, 나오디아 교회라는 뜻은 민주주의라는 뜻이에요. 뜻도 미지가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못 들어가는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못 들어오는 신앙생활을 하게끔
계속 책망만 있지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담냐에 따라서 이 그릇은 결정됩니다.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돼요. 생수를 담으면 생수그릇이 돼요. 똥 담아보면 똥그릇이 되어버려요.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으로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내 영혼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딱 나와버려요. 두 번째 기도가. 이 기도를 오늘부터 목숨 걸고 해보자니까요. 고린도서 4장 봐요. 7절. 그래서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했어요. 바울은.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면 질그릇이었어요. 툭 쳐버리면 깨져버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 모시면 강력한 그릇이 됩니다. 세상을 바꿔버리는 그릇이 돼요.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질그릇입니다. 툭 건드려보면 애기가 건드려버려 꼬마가 건드려도 돌베기가 딱 건드려버려 깨져버리는 질그릇이란 말입니다. 왜 보배 대신 예수님을 질그릇에 담겼냐? 우리에게 우리 속에 성령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끔 결정을 하나님 해놓으셨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안 모시고 살면 우리는 배려버려 천국 나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네게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기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겠다, 이게 죽고 사는 기도란 말이요. 이 기도를 왜 내려놓고 다른 기도만 하고 자빠졌냐? 이 얘기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 기도도 모르고 있으니 깝깝해버리지. 하나님 보실 때 주님 올 때 만나겠냐고 신부님을 모시고 있어야지.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을 평생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라니까. 이게 내 영혼을 강건하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기잖아요. 어떤 자도 살려버리고 어떤 자도 구원시켜버리잖아요. 어떤 악한 자도 니니의 성 어떤 자도 어때요? 그가 회개해서 다 천국시켜 보내버리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 내 가정, 내 가문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징글거려서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그래서 사람 목사님 드러내면 큰일 납니다. 사정없이 버려버려. 하나님이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셨다고, 그분의 사역이 나를 이렇게 사용했다고 그분이 영광 받아요. 그분만 높여야 된 거예요. 박수 한번 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놈 띨띨이를 다 잡아다가 썼다고. 왜? 오직 능력이 힘이 큰 하나님께 있다고. 육체를 자랑 못하게 하려고. 골로새 1장 26절 이하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띨띨한 놈을 데려다가 썼다고 하잖아. 띨띨한 놈을 지 자랑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자랑하게 하려고, 부활의 증인되게 하려고. 뭘 자랑할 게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건데. 8절 봐요. 우리가 사방으로 교사함을 당하여도 절대 쌓이지 않아. 왜? 내게 있는 보배 예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은 예수님이 다 이기게 해주니까.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이기겠네. 내 속에 보배가 없으니까 맨 얻어 터지고 질병 걸려고 이렇게 다니지. 혈관거리.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다 고쳐볼 때 자고 나면 고쳐버리고. 할렐루야. 너 자빠져 있어라. 사랑한 자 잠을 재워버려. 자다가 나 고쳤다니 꿈에 안수해서 가버린 거야. 할렐루야. 우차서 가져와서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보배 대신 예수님 다 처리해버려. 그 다음 9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꽃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다 역전해버려 하나님이. 그 다음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예수님 죽은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시 살아서 우리를 생명 부활로 하기 위해서 살려서 우리가 그 속에 이제 영으로 오셨고, 또 그분이 우리 속에 모시고 살도록 마음을 열어라. 들어가서 같이 살아줄게. 우리는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세상에 돈독이 걸려가지고, 세상에 명이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밀어내가지고 지가 주인 돼서 돌아다녀. 그런데 송장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16장에 12장에 마태복음 19장에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돼서 다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버린 자야. 나 모르고 있는 거야. 내 속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자빠져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깝깝해 보이지. 오늘 답을 찾은 거 믿으면 다시 한번 감사해 보자. 할렐루야.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임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죽은 육체를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어떤 것도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죄인으로 모십니다. 이 기도가 죽고 사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18절 19절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다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이 너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퍼부어버렸는데 우리한테 알게 해주되 19절에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면 깨달아야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 안에 내가 붕덩 들어가 볼 수 있는데, 그 사랑의 첫째 높이, 이야, 이 기도를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계시로.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노래예요. 무한한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이요.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어요. 피조 세계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만큼 열어줘요. 아는 만큼 그분에게 매달리고 그분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에 태만히 하죠. 넓이를 쓰세요. 사랑의 대상. 넓이는 사랑의 대상을 말합니다. 넓이는 사랑의 대상.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사랑이에요. 모든 자를 어떤 죄인도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을 넓이로 표현했어요. 우주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사랑의 깊이, 길이, 사랑의 길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사랑.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탕자가 나가서 쥐업 열려 먹고 있을 때까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가론 유다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혀도 팔아도 숨 끊어지 직전까지 그가 회개하기까지 기회를 주면서 기다리는 사랑.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랑의 길이, 이 길이가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 자리 없습니다. 나는 채권론 목사, 너는 30년만 내가 참겠다 했으면 나는 끝나버렸어요. 33살에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한량 없습니다. 우주만 또 못한 것이 아니라 우주를 차고 넘쳐버려요. 영원토록 계속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이 땅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천국에 올라가서도 영원히 사랑은 피하지 않고 유지가 되어버려요. 태초부터 시작해서 태말까지 사랑의 높이는 사랑의 수준을 말합니다. 하늘로 끌어올려서 왕권 면류관까지 예수 신부의 자격까지 얻을 때까지 하나님 밀어버리는 사랑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 안에서 다 있는데 뭔 다른 데다 내가 시선을 뺏깁니까? 사랑의 깊이, 내 내면의 깊은 것까지,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 심장 폐부까지 다 살피시고, 네가 여기서 상처를 받고 네가 이거 아픔이 있구나, 모든 영적인 변, 혼적인 변, 육적인 변까지 다 만져버려요. 누가 이런 사람이 있다요?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앞뒤 전는 사람도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타락한 인간도 다 살려버리고 회복시켜버리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예수님에게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겠다고 결단하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바울도 미쳐버렸고, 우리 목사님도 제대로 만나버렸으니까 이 기도를
삶으로 보여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사랑에 감전되어 버린 거예요. 아가서 보게 되면 술람미는 우리를 말하고 성도를 말하고, 솔로몬은 예수님 말하잖아요. 신랑과 신부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거기서 완전히 표현해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풍덩 들어갈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 19절 봐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어떤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예수님의 그 충만한 사랑 안에 내가 풍덩 들어가서 이제 어때요? 이제 끝난 게 아니다.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 사랑이 나에게 흘러가는 내가 증인되기 원합니다. 이가 19절 내용입니다. 20절 21절 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도 우리가 온갖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이나 넘치도록 응답에 쏟아 부어보실 하나님이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광무원하기를 원하노라 하면 너희를 통해서 끝난 게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 즐비하게 천대까지 주님 오시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흘러가기 원한다. 나를 만난 사람마다 그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완전히 깜빡 죽어버린 예수님을 체험하도록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내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의 내용은. 오늘 이 기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안에 완전히 풍덩 들어가서 마음껏 만끽하여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는 걸 축원합니다. 주섬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광받고 찬양받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면 깊은 어떤 상처도 주님은 아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깨닫고 아는 만큼 하나님은 느끼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영광받고 찬양받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서 오늘 이 사랑이 우리를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사람 하나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내 마음에 임재 나와 함께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아버지 하나님 넓이와 아버지 하나님 깊이를 우리가 확실히 체험하고 경험하여 마음과 퍼날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데까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작은 예수가 된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나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기 원합니다. 영광 받고 찬양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악한 자에게 속지 말게 하시옵소서. 악한 마귀에 속지 말게 하시고 내 영이 약하면 반드시 마귀에게 약한 자들이 공격당하고 가인처럼 우리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와칸나사나 카나사나 바바디 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디 발라발라발라발라바디 발라발라발라발라바디.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구체적으로 알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내가 들어와서 그 사랑을 마음껏 흘러내보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영광받아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얘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흘러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와칸나사나 카나사나라보 와칸나사나 카나사나라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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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 주님 영광받아 찬양받고 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남편 되신 예수님 계신
이곳을 향해 가고 있는 준비하는 친구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오늘 바울의 기도가 무릎 꿇고 비는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 교회인들의 기도였던 것처럼 우리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내 기도를 다시 뜯어고치기 원합니다. 내 기도를 다시 뜯어고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와칸나사나 카나산달라바보디 와칸나사나 카나산달라바보디 와칸나사나 카나산달라바보디 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보디 발라발라발라발라바보디 내 역사한 걸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발라발라발라발라바라바보디 발라발라발라발라바보디 발라발라발라발라바보디 발라발라발라바보디 발라발라발라바보디 발라발라바보디 가슴에 손 얹고 하늘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리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그의 길이 예수님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노라 내가 걱정하는 일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망하는 줄 속에 근심 함께 걱정 늘 바울은 그랬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들은 적 있습니까? 들은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생애 때 500의 기적을 일으킨 적을 옆에서 본 적도 없어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신 난 이후에 만났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그런데 이 기도했더니 열려버린 거다. 먼저 된 사도들보다 더 깊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강건해지면, 건강하면, 성령을 통해서 충만해지면 다 이겨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전부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 신앙이 모든 걸 무너져 버리더라고. 왜? 영적 싸움에서 다 져버리니까. 이런 사람 특징 뭐예요? 죽겠다고 못 살고 안 된다. 늘 부정의 말이에요. 원망불평하다가 스스로 고린도서 10장에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로 경계하게 하여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교회에서 이 네 가지를 못 지켜서 잡으렸다고. 우상숭배, 두 번째 간음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원망불평하다가, 고질병입니다. 내 영이 약하니까 입만 벌렸다면 어때요? 세상 사람 하듯이 똑같은 입만 벌리니까 말 안 들어 다 되어버린 내 인생이. 내 영이 강건하면 절대 부정의 말, 불신앙의 말, 의심의 말 안 합니다. 믿음 말을 팡팡 선포해서 내 영을, 내 상황을 다 바꿔놔버린 말 하나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보죠.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말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또 믿음으로 의와인과 신을 가지고 들여오니 마지막 때 전대와 칼 가지고 마음껏 온 없이 안 없이 쓰면서 먹으면서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천배 축복이 있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헌금성 없어요? 아, 그랬구나. 자, 일어서세요. 나의 등 뒤에서 확실하게 밀어주시고 이끄신 하나님, 나의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조잡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가자. 내가 세운 주님이 일어나라 걸어라 내 너를 보니 나의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면 어찌되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내가 세운 주님이 일어나라 걸어라 내 너를 보니. 아멘. 앞뒤 전수합니다. 성경 읽고 오늘부터 성경 읽고 기도합시다. 시편 119편 60절 즉시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즉시. 오늘부터 말씀 읽고 기도하자니까요. 방언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내 영혼이 강건해져서 예수님이 너하고 내가 살기를 원한다 쏙 들어가지고 안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채우하게 만들어서 오미오미 그만하란께라고 그만둬도 줘도 돼 사정을 줘버려서 아주 인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앞뒤 전사입니다. 그런 인물이 됩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 귀하게 쓰는 인물들이 됩시다.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사역들을 내가 마음껏 중심에 서서 나도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고 그런 결단한 사람들만 박수치면 좀 걸으시고 그런 사람만 머리에 손 얹으시면 돼요. 결단 안 한 사람 머리에 손 얹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우리에서 거쳐나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여사 충만한 은혜가 결단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이것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늘복 땅의 복이 주님 오실 끝날까지 펼쳐지는 주인공들이 다 되는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 받으소서. 네,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넣으시고